우리가 십자가에 구원받은 한편 강도를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은 쉽게 얻는 구원에 대해서만 집중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갑작스러운 구원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역사해 오신 성령님의 결과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갑작스러운 구원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랜 기간 동안 역사하시고 또 거절하고 낙심하고 거절하고 낙심하고 돌아갔지만은 또 주 앞에 나왔다가 또 뒤로 물러갔다는 그런 경험은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이 세상에 갑작스러운 구원은 없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한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죽기 전에, 운명 직전에 회개하려고 무진장 애를 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바치고 굴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몸부림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가족들이 옆에서 그렇게 애를 써도 안 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갑작스러운 구원은 없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역사하신 성령의 역사의 결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매일매일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주님의 음성에 반응한 것과 또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역사 가운데서 꼴지워져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3장에 있는 말씀을 좀 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입니다. 32절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부터 37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여러분,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두 행악자, 두 강도 사이의 중앙에 못 박혀 계신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명의 죄수를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 중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달았다고 하는 것은 그 세 명 가운데 가장 극악한 죄인이다라는 표시였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가장 악한 자, 강도보다 더 악한 자, 교회를 괴롭게 하는 자, 국가를 어지럽히는 자, 그런 죄명을 씌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런 편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닌데도 메시아라고 주장한다고 하는 그런 죄목으로 예수를 죽였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알아보지 못하고 마음이 강팍해지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람 마음이 강팍해지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성령이 충만하신 자 속에 있는 성령을 알아보지 못하고 이렇게 참 기가 막힌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마귀의 영에 잡혀 있는 사람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거절하면, 우리가 예수님께 굴복하기를 거절하면, 예수를 그저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여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세상의 우주를 창조하시고 별들을 불러내신 그분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굴복하는 정말 진실된 마음을 가지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나의 왕이시요, 나의 주로 받아들이지 아니할 것 같으면 결국에 그 꼴지어주는 인간의 모습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당시 교회 지도자들처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교인으로 살면서 성령의 감동이 없는 자처럼 이 세상에 불쌍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의 감동에 변화함 받지 못하고 하늘의 형상으로 꼴지어주지 못한 자처럼 불쌍하고 무서운 죄인은, 무서운 흉악한 인간은 이 땅에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할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께서는 두 행악자 사이에 매달려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원받는 죄인과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히 멸망받는 죄인 사이에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들은 같은 거리에 주님 곁에 있습니다. 좀 더 멀지도 아니하고 좀 더 가깝지도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의 결과를 지시고 형벌을 대신 지시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어깨 위에서 다 이미 벌을 받았습니다. 우리 죄는 예수님 속에서 이미 다 형벌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회개하고 죄를 버리는 자는 죄의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를 회개하고 버리지 않는 자는 그 주님께 갔던 그 죄를 자기가 도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형벌과 정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드렸을 때 우리의 죄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벌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인간들 가운데 죄를 대신 지시는 분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때 어떤 종류의 사람도 같은 거리에 예수님 곁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더 가까이 있는 모습으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특권층으로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거리에서 예수님 주위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과 함께 용서받아 영원히 살든지 아니면 영원히 정죄받든지 그 둘 중에 하나의 경험을 하게 될 텐데, 우리는 모두 똑같은 거리에 예수님 옆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주님을 알아보고 어떤 사람은 알아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두 강도는 그런 기가 막힌 우리 인간의 숙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강도가 똑같이 예수님께 이 말씀을 그 십자가 위에서 듣습니다. 34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관원들도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여러분, 십자가의 두 강도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음성을 가장 가까이에서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바로 밑에서 제비 뽑아서 나누는 군병들을 보고 그들이 히히닥거리는 소리를 들었으며, 그 주위에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야유하는 제사장들과 법관들의 그 음성을 그들은 들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들이 늘 다니던 그 교회 목사들이, 제사장들이 그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조롱하며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을 했는데 자기 자신도 구하지 못하네, 한번 내려와 보지 라고 조롱하고 야유하는 모습을 그들은 들었습니다. 그러한 암울한 관계에서 여러분이시여, 아무리 사람이 아주 흉악한 죄인을 죽인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 죄수들을 사형시키는 장소야말로 정말 엄숙한 장소라고 해요. 여러분, 보통 이런 세상에서 말이죠,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독을 집어넣어서 주사해서 죽이든지 아니면 교수형에 처하든지 아니면 총을 쏴서 죽이든지 간에 사람을 죽이는 사형 집행하는 날은 아주 엄숙하다 그래요. 여러분, 이 교도관들이 아니면 사형수들도,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들도 정말 극악무도한 죄인을 죽이지만은 그 앞에서 다 그 생명의 존엄성을 느끼고 조용하고 엄숙한 그런 분위기에서 지낸다 그래요. 거기에 그 사형을 바라보기 위해서 온 참관자들도 앉아서 굉장히 엄숙한 분위기에서 한 생명이 없어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떠나가셨기에 그렇지, 성령이 떠나가셔서 완악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러하지, 어떻게 이렇게 악랄한 사람이 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죄 없는 거룩하고 순수한 표정 가운데서 신음하시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의 고통을 보고 어떻게 이렇게 야유하며 조롱할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잘 됐다고 깔깔거릴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이것은 나중에 성령의 은혜가 거두어진 다음에 깜깜해진 이 지구상의 형편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참 두려운 말입니다. 정말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두 강도가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듣습니다. 야유하는 소리와 비난하는 소리와 깔깔거리는 조롱하는 소리를 듣는 여러분 강도들도 그것을 보면서 참 이상했을 것이에요. 오히려 못 박혀 죽어가는 강도들보다 그 밑에 야유하는 사람들이 사실 더 악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얘기가 들립니다. 아버지시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만약 이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며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동일하시며 전혀 변함이 없으시다고 선포하시기 때문에 나의 구세주 예수께서 바로 이러한 분이시라면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린 세상에 큰 희망이 있고 바로 이분이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시고 다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메시아가 맞다면 우린 이 세상에서 가장 희망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 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한 장면 가운데서 그들의 죄를 위해서 그들이 알지 못한다고 하시면서 기도하시는 이 분야말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낙심할 때, 힘이 없을 때, 절망할 때, 죄책감에서 시달릴 때 우리는 바로 이 예수님의 이 음성과 이 센텐스를 우리 영혼은 다시 들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시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단 한 사람도 이 땅 위에 사람이 멸망당하길 원치 않습니다. 성경은 선포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러 구원받게 되길 원하신다고요. 모든 사람이 회개하여 구원받게 되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미리 이 사람은 구원이고 저 사람은 멸망이야 어떻게 되든지 라고 미리 정해 두셨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억울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억울하심을 풀어드려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여 구원받길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난날에 잘못된 가정에서 태어나서 잘못된 유전 법칙을 가지고 태어나서 잘못된 성질이 있을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교육을 받고 잘못된 선생에게서 잘못된 가르침을 받았으며 어떤 사람들은 어떤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마음 가운데 깊이 실망하고 낙심해서 마음 가운데 믿고 싶은 마음이 다 없어졌을지라도 그런 연약성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성령을 통해서 개인 구원하시려고 애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주님께서 모든 각 개인들을 가까이 모으셔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지 않게 이끄시는 분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주위에 있는 두 행악자는 바로 모든 인간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얼마나 이 두 강도가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것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는 그 얘기를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현재 분사형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그러한 기도를 계속적으로 해 오셨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웃옷을 벗기심 당하시고 채찍에 맞을 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시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또 예수님의 그 관자놀이를 깊이 찌르면서 가시관을 눌러 씌울 때 예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또 예수님에게 갈대를 이렇게 들게 하고 유대인의 왕이요 라고 막 야유하고 조롱할 때 예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지우고 가다가 예수님께서 쓰러지셨습니다. 그때 사정없이 채찍을 내리실 때 예수님께서 그 군병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런 예수님 앞에서 감동받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무신론자이기 이전에 그 사람의 감성 가운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거룩한 사랑 앞에서 마음에 감동이 없단 말입니까? 그것은 그 사람 인격 자체가 이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거절하려고 아주 작정했기 때문에 감동이 없는 것이겠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순간에 예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그들이 야유할 때 예수께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받은 한편 강도도 그의 어머니를 통해서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유대인의 어머니들은 말이죠, 아이가 태어나면, 아들이 태어나면 혹시 이 아이가 메시아가 아닐까, 그런 희망과 기대 가운데서 그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어머니의 교육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에게 이사야 53장을 읽어주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나중에 교회에서 이사야 53장을 읽지 말라고 하는 그런 정죄의 얘기를 했을지라도 어머니들은 조용히 이사야 53장을 아들들에게 가르친 어머니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아이도 어릴 때 이 강도도 구세주를 기다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교회를 보고 실망했습니다. 그는 또 예수님의 집회에 참석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 말이죠, 정말 가난한 사람들의 소망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집회에 참석해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혹 우리의 메시아인가? 우리를 구속하실 메시아인가? 여러분, 이 돈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돈을 유지하기 원했습니다. 자기들의 권세를 유지하기 원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과 랍비들은,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과 제사장들은 자기들의 권위를 유지하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이 세속의 번영에서 그들을 지켜줄 메시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메시아, 이 세속의 욕심과 발전과 번영으로 그들을 인도해줄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 억압받는 사람들, 죄인들, 창기들, 업신여김받는 세리들, 이런 사람들은 그들의 죄책감에서, 그들의 마음에 평안이 없는 그들의 고난 가운데서 정말 그들에게 영생을 주고 평안을 주고 하나님의 인정을 줄 메시아를 마음 가운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가난한 사람들과 병자들이 예수님께 많이 몰려온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메시아를 고대하는 이유가 달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강도는 아마 집이 가난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님이 참 메시아일까 하는 소망이 마음 가운데 생겼는데, 그런데 교회 가보니까 교회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는 이단이라고, 이설 전하는 사람이라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귀신의 영이 들려있다고.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 강도는 또 실망했을 것입니다. 뒤로 물러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잘못된 친구의 꾀임에 빠져서 강도질을 하다가 붙잡혔습니다. 혹시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지 모릅니다. 그는 정말 사람을 죽일 마음이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형장에 끌려와 보니까 자기와 함께 죽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예수입니다. 얼마나 참 처음엔 느낌이 이상했겠습니까? 여보시오, 나는 그래도 한때 당신을 메시아, 우리의 구원의 소망을 주는 사람으로 내가 기대했는데 당신 이게 뭐요? 나와 같은 적어도 당신은 나와 같은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십자가 못 박히는 신사가 되지 말아야지. 그런 마음이 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처음에 성경을 보면 이 두 행악자, 두 강도가 똑같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서 저주하는 말과 함께 불평과 원망과 함께 그는 갈바리로 가고 있었습니다. 가다가 그는 예수를 봅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를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명상하면서 느꼈습니다. 아, 그렇구나. 성경의 모든 말씀은 우리를 위해, 우리 개인들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이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우리가 우리 속에 죄 때문에 낭망해 있을 때, 죄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죄의 결과를 경험할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 곁에 가장 가까이 계신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그때 내가 내 죄의 고통 때문에 세상에 무거운 진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때 바로 나와 함께 고통을 나누시는 예수님께서 가장 가까이 걸어가고 있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강도는 예수를 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때도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것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때 갑자기 이 구원받은 강도의 마음 가운데 빛이 들어왔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 그 예수님의 겉의 모습 속에서 그는 메시아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볼 수 없었고 왕을 볼 수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는 겉으로 정말 멋있는 꾸밈이나 정말 아름다운 치장을 통해서 볼 수는 없습니다. 진리는 정말 인간이 실망스러운 속에 진리가 있습니다. 진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꽁꽁 쌓이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을 잘 풀어내고 그 속에 있는 것을 보아야 진리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도는 감동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는 정말 인간이 내려갈 수 있는 최대 밑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죄책감 가운데 아예 자포자기하고 그는 아주 소리를 지르는 그런 강도의 입장이었는데 그는 드디어 자기의 그 깊은 속까지 내려온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실 때 또 같이 달려있는데 예수께서 하시는 품성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 예수님의 머리를 빗어줄 수 있었을까요? 예? 이 세상에 가장 기가 막히고 중요한 사건인 십자가 사건, 그 사건에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서 계신데 아무도 예수님의 머리를 빗겨주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헝클어진 머리, 깎지 않은 수염, 거기에 흘러내린 피, 거기에 수염에 덕지덕지 피딱지가 이렇게 달려있고 옷은 찢어나갔고 거의 벌거벗은 상태에서 못 박혀서 신음하고 있는 그 인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메시아를 사람이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거룩한 성품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을 보는 것입니다. 자기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조롱하는 자를 대신 조롱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욕하는 자를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거룩한 품성을 그는 보았습니다. 깊은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기도를 기억하시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이시여, 인침받는 자들은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예수의 품성을 가진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마음가짐, 예수님의 태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보았을 때 이 강도는 깊은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습니까? 여러분, 그 예수의 품성을 가진 스데반을 보고 깊은 감동 가운데 회개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마지막 시대도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인이 있을 때 우리 이마에 쳐지고 그 예수의 품성과 태도가 우리 속에서 빛날 때 많은 사람이 회개할 것입니다. 그 회개한 사람들은 11시 일꾼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39절부터 읽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것이 마지막 시대 의인과 악인의 차이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러분, 요한계시록 16장 보면 마지막 악인들은 실재앙이 내릴 때 그 재앙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회방하고 회개치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그게 고통을 당하는 악인들의 태도입니다. 고통을 당하는 의인들의 태도는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그를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쓴 물을 단물로 바꾸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인과 악인의 차이고, 이 앞으로 이 세상에 두 무리가 있을 텐데 짐승의 표를 받는 무리와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무리입니다. 이 두 무리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하시기 전에 이런 차이가 둘이 십자가 위에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은혜식이 끝나면서 예수님께서 이젠 다 이루었다라고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말씀하실 때, 이 세상에 두 무리가 있을 텐데, 한 무리는 예수여, 우리가 너무 죽겠습니다. 우리를 이 고통에서 건져내 주십시오. 당신도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해 줘 보십시오. 그러면 믿겠나이다. 이것은 성령의 은혜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태도입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자의 태도가 구원받는 한 강도의 태도에서 나왔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 강도를 꾸짖으면서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네와 나는 우리가 저지른 우리 죄와 잘못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당하거늘 우린 쌤통이야. 우린 이렇게 받아야 돼. 이건 우리의 죄과지. 우리가 잘못한 것이야. 그러나 이분에게 무슨 죄가 있는가? 이분은 거룩한 분이다. 이분의 품성을 보았느냐? 이분의 기도를 들었느냐?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루는 어떤 것이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과 불평을, 주님께 대한 원망을 가져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당하는 모든 어려움과 고통이 우리의 잘못이라고 인정하고 주 앞에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무릎 꿇고 정결케 하는 경험으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구원받은 강도의 놀라운 변화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그런 하나하나 일들이 빛으로 점차적으로 점점 성령의 은혜와 그 감동하심이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그는 변화함 받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생긴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생긴 것입니다. 계속 읽어보십시다. 42절입니다. 가로되 지금 원망하는 또 욕하는 그 강도를 꾸짖은 다음에 자기의 죄와 인간의 죄의 결과를 솔직히 인정하고 나는 이렇게 죽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는 자비를 요구하고 용서를 요구하고 만약 이것이 가능하다면 저렇게 악한 자들을 아버지시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러한 태도를 가진 것이 하나님이라면 나에게 희망이 있다. 그래서 이 희망이 없이 떨던 이 강도가 예수님께 돌이켜서 예수님께 지금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영어 성경에는 remember me,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이 이 세상의 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담 때로부터 시작해서 이 지구의 인구가 수백억일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인구 가운데 주님 혹시 저를 기억하실 겁니까? 저 같은 자, 강도, 인간적으로도 붙잡혀서 십자가에 사형당해 못 박혀 죽는 그런 이 처참한 죄인, 하나님께서 잠깐 눈 감아서 전혀 기억하시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정말 기억할 가치조차 없는 나를 주여 기억하시겠습니까? 예수여, 주님이시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시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내가 이렇게 십자가 못 박혀 죽는, 내가 지금 너무나 육체의 고통이 심해서, 정신적인 고뇌가 심해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쓰고 대신 죄의 형벌을 갚아주는 고통이 심한 이때, 내 육신의 고통이 참을 수 없을 마지막 지경까지 간 이때에도 그래도 내가 찾는 것은 너같이 회개하는 죄인이니 내가 오늘 이 시간 지금 너를 기억한다. 내가 오늘 내게 약속하는데 내가 나와 함께 앞으로 낙원에 있을 것이다. 만약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통스러운 십자가 위에서 육신적으로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임하면 우리는요 아무것도 싫어요. 여러분, 다리가 땡기면요 아무것도 귀찮고 싫어요. 누가 잘해주는 것도 싫고
백만금도 싫어요. 누가 와서 이 고통만 제거해 줬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싫어요. 그게 육신의 고통이에요. 마음의 고난과 시련이 오고 정말 어쩔 수 없는 고통이 오면요, 다 싫어요. 아내도 싫고 남편도 싫고 자식도 싫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죽을 마음의 고통이 있으면 다 싫어요. 누가 이 고통만 좀 제거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극한 상황까지 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을 소개하는 일이요. 넷째 천사가 요한계시록 18장에 하늘에서 내려오면서 그의 영광으로 온 땅이 환해진다고 말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두워진 세상에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진리를 올바로 밝혀주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하늘에서 빛이 내려와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빛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말이죠, 십자가 위에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극한 상황까지 갔어요. 몸과 마음이. 그때도 회개하는 한 강도에게 예수님께서 낙원을 약속하셨어요. 세상에 이렇게 좋으신 구세주가 어디 있어요? 이러한 하나님을 두고도 멸망받는 인간이 있으니 이 어찌 슬픈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두고도 영혼이 멸망받으니 이 어쩌면 좋단 말입니까? 화면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시요, 혹시 여러분 예수님께 온 마음을 다 바친 진정한 회개 경험을 하지 않은 분들 있습니까? 지금 주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닌 것을 아는 것이, 할라 말에는 칸마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이란 말 전에 칸말 찍었든지 후에 찍든지 칸말 잘못 찍으면 나중에 번역하면 찍었기 때문에 큰 의미의 차이가 생겨요. 예수님께서는 그날 그 강도에게 낙원에 내가 나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오늘이란 그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하늘 가시지 않으셨어요. 낙원에 안 가셨어요. 왜요?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가 만지려고 하니까 나를 만지지 말아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 집에 가지 않았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이 죽어가는 이때에 아무도 나를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는 이때에 내가 나를 인정했으니 내가 오늘 이 시간에 너에게 약속하는데 내가 앞으로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 약속했어요.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내려왔습니다. 갑자기 빛이 내려오면서 그 마음속에 구원이 임하고 행복과 평안이 임하고, 아,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고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하는 그런 평안 속에서 그 강도는 잠들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말이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밑에서 예수님의 겉옷을 나누고 속옷은 통짜로 잘 짜여진, 여러분 그 마리아가 예수님이 이제 랍비로 나갈 때 특별히 짜준 통짜 옷, 그 좋은 옷이니까 그거는 제비 뽑아 가지기 위해서 통짜 옷을 제비 뽑을 때, 그렇죠? 그리고 국면들도 제사장들도 조롱하고 있을 때, 그때 마지막 한 큰 소리 외침이 있었어요. 이것은 마지막 시대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 세상의 은혜 시간을 마치기 바로 직전에 있을 마지막 시대 큰 소리 외침, 많은 사람들에게 보라, 예수님을 보라, 곧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보라. 처음에는 초림하신 예수님을 보라라는 큰 소리 외침이었지만 마지막 시대에 예수께서 곧 오신다는 큰 소리 외침이 들리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인정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옷을 제비뽑고 기가 막히게 어두운 깜깜한 죄의 정말 극단적인 그런 형편 가운데 있을 때, 그때 한 큰 소리 외침이 있었는데 그것은 베드로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야고보도 아니었습니다. 그 큰 소리 외침은 구원받은 한편 강도였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시옵소서. 그 소리가 들릴 때 제사장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제비를 뽑던 군병들도 깜짝 놀래고, 여러분 예수를 믿고
믿던 사람들도 저분이 메시아인 줄로 생각했다라고 가슴을 치는 그 사람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 십자가 주위에서 깜짝 놀라서 갑자기 조용해졌을 것입니다. 왜요? 강도가 저런 말을 할 수 있느냐? 구원받는, 죽기 바로 전에 구원받는 강도가 예수여 주님이시여 당신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 음성 소리는 큰 소리 외침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의 마음과 내리 속에 그 음성은 오래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음성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53절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여러분 여기 있는 말씀은 자세하게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그러나 여기 있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많은 성도가 함께 부활했다. 각 시대마다 정말 죄를 승리하고 성소 제도를 통해서 어린 양, 유월절 양을 통해서 회개한 그런 경험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 가운데 혹시 모세가 있었을지 모릅니다. 다니엘, 요셉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렇죠? 여러분 누가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십니까? 그렇게 부활에 나온 자들 가운데 혹 금방 죽었던 이 바로 예수님의 한편에서 있다가 구원받은 그 강도가 나오지 않았을까요? 전 그렇게 추측해 봅니다. 하늘에 올라가서 우리 물어봅시다. 아마 제 말이 맞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바로 다 이뤘다고 말씀하시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으로 그 예수 돌아가시 직전에 구원받은 그 강도를 깨워서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을 것입니다. 올라가서 에녹 옆에 세워놓으실 때 하늘 천사가 보니까 에녹과 금방 회개하고 죽은 강도하고 성품의 차이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복음의 파워예요.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하실 때 우리가 과거에 한 번도 죄를 지어본 적이 없는 것처럼 용서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씻으시고 의롭다고 해주세요. 그때 우리의 용서와 우리의 의로움이 얼마나 깨끗한 줄 아세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그 강도가 죽지 않고 살아서 내려왔으면 그는 거룩한 생활을 살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 위에서 받은 그 구원은 진실된 구원이고 성령의 구원이고 완전한 변화의 구원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늘에 가서 서 있었을 때 천사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이 이렇게 파워풀하구나. 이것이 구속이구나. 이것이 구원이구나. 여러분 십자가는 11시에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여러분 제가 자주 인용하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기록한 책들 가운데서 아주 영감적인 책인 시대의 소망이라는 책. 여러분 제 이 설교를 많이 들은 분들 가운데서 제가 이 책에서 인용하는 것을 아마 많이 지금까지 들어오셨을 것입니다. 이 책을 이제 보면 그 영어 원문에서 페이지 수가 745페이지에서 749페이지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을 읽은 사람들은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어쩌면 그렇게 생생하게 우리에게 몰려오는지요. 그런데 이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른 예언들 중에서 구세주께서는 회방이 내 마음을 상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안위할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갈할 때 초로 마시었다고 말씀하셨다. 십자가에 달려 죽음의 고통을 당하는 자들에게는 고통에 대한 감각을 마비시키기 위하여 마취약을 주는 것이 허용되었다. 예수님에게도 그 마취약이 주어졌는데 식초인데 이것이 다시 말해서 그 강한 포도주를 부패한 포도주가 아주 강한 포도주를 주는 것입니다. 좀 마비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에게도 그 마취약이 주어졌으나 예수님께서는 맛보시고 그것을 거절하셨다. 왜?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분은 당신의 마음을 흐리게 하는 어떤 것도 받지 않으셨다.
그분의 믿음은 하나님을 굳게 붙잡아야만 하였다. 우리의 정신이 흐려지면 안 되기 때문에 아버지를 붙잡아야 하니까 정신을 흐리게 하는 것을 받지 아니했다. 그것이 그분의 유일한 힘이었다. 그분의 감각을 흐리게 하는 것은 사탄을 유리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자, 보세요.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시는 예수님께 한 줄기 위안의 빛이 비추었다. 그것은 회개하는 강도의 기도였다. 아,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자, 그는 강도입니다. 그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노라고 선언하는 빌라도의 말을 들었다. 그는 예수님의 거룩한 태도와 당신을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동정을 나타내시고 용서를 베푸시는 거룩한 모습을 주목하여 보았다. 그는 많은 위대한 종교가들이 주 예수께 조소와 멸시의 말을 던지는 것을 십자가 위에서 바라보았다. 그는 사람들이 조롱의 표시로 머리를 흔드는 것을 보았다. 그는 행악자인 그의 동료가 그분을 비방하여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 그는 행인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옹호하는 것을 들었다. 그는 그들이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반복하면서 그분이 행하신 일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확신이 그에게 되살아났다. 아, 그는 동료 죄수를 돌아보며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고 말했다. 죽어가는 강도들에게 이제 사람을 두려워할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그중 한 사람에게는, 이 구원받는 강도에게는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이 계시고 그를 떨게 할 미래가 있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확신이 생겼다. 이제 그는 죄로 더럽혀진 그대로 그의 생애의 역사를 끝마치려고 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고 그는 단식했다.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비추셔서 차츰차츰 확신의 고리가 연결되었다. 여러분이시여, 갑작스러운 구원은 없습니다. 갑작스러운 회개는 없습니다. 갑작스러운 죄는 없습니다. 죄를 저도 갑자기 죄 짓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시험과 오랫동안 유혹을 품고 있는 것이 죄로 드러난 것뿐입니다. 여러분, 그 뒤에 이런 또 기록을 했습니다. 이 책에서 고민의 긴 시간 동안 예수의 귀에는 욕설과 조롱의 말만 들렸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는 조롱과 저주의 소리가 끊이지 않고 들려왔다. 예수께서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분의 제자들에게 저들의 믿음을 나타내는 어떤 말을 듣기 위하여 귀를 기울였다. 예수님은 귀를 기울였어요. 그러나 그분은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하실 자라고 바라노라는 비통한 말밖에는 듣지 못했다. 죽어가는 강도에게서 믿음과 사랑의 말을 들으셨을 때 구주께서는 얼마나 고맙게 여기셨을까.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그분을 부인하고 그분의 제자들까지도 그분의 신성을 의심하였으나 영원의 벼랑 가장자리에 선 불쌍한 강도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다. 예수께서 이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무덤에서 일으키셨을 때에는 많은 사람이 서슴지 않고 그분을 주님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실 때에는 제 11시에 11시에 구원함을 받은 회개한 강도 외에는 어느 한 사람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곁에 서 있던 자들은 그 강도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말을 들었다. 회개한 사람의 음성은 그들의 주목을 끌었다. 십자가 밑에서 그리스도의 옷 때문에 실랑이를 벌이며 그분의 속옷을 제비뽑던 사람들도 그 일을 멈추고 그의 말을 들었다. 그들의 성난 음성은 조용해졌다. 그들은 숨을 죽이고 그리스도를 쳐다보며 죽어가는 그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다. 예수께서 약속의 말씀을 하실 때 십자가를 덮고 있던 어두운 구름 속으로 밝고 활기찬 광선이 뚫고 들어왔다. 회개한 강도에게는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확신으로 완전한 평화가 이르러 왔다. 끝에 이런 말씀만 읽겠습니다. 그처럼 그분의 십자가는 죄악 중에 놓인 이 세상의 한복판에 세워진 것이다.
그리고 참여한 강도에게 하신 용서의 말씀은 지구의 가장 먼 변경에까지 비치게 될 횃불에 불을 붙였던 것이다. 몸과 마음이 다 가장 격심한 고통을 겪으시면서도 다른 사람만을 생각하시고 참여하는 영혼을 믿도록 격려하시는 무한하신 사랑의 예수님을 천사들은 놀라움으로 바라보았다. 이분이 그 십자가의 한편 광도를 구원하신 그분이 우리 구세주라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세상의 죄악과 불신의 어두움이 가득하고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숫자가 적을 때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기억하사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의 빛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시여, 저희는 우둔하고 완악하오니 성령의 감동을 지금 저희 마음 가운데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의 역사를 받아들이오니 은혜를 베푸사 저희 마음속에 깊은 회개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속에 회개가 일어날 수 있사오니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세상에 빠지지 않게 하셔서 거룩한 자들과 하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십자가의 한편 강도를 구원하신 주님이시여, 주님이 그러한 분이시기에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저희를 도와주시고 우리도 하나님께 향한 전적인 굴복과 회개와 복음을 아는 그런 전도 때문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만 의지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들으신 이 생예빛 예배 설교는 개인의 신앙 부흥이나 소규모 그룹 예배를 위하여 DVD와 CD로 제작되어 보급되고 있습니다. 생예빛 예배 설교 DVD 및 CD를 원하시는 분들은 1-877-704-1004번으로 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예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예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DVD,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